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교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이 기여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사복음서와 그다음에 하나의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 마지막에 계시록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요.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굿뉴스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죠. 그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과 그가 또 우리를 위해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걸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 그게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이지요. 그래서 이 사복음 안에는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 복음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시간별로 그렇게 잘 정리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많이 중첩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또 시기적으로도 앞에 공간복음은 주 한 45년부터 학자들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65년 사이에 이렇게 쓰여졌지만 요한복음은 그 내용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신성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기록 시기도 주 한 90년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함께 기록하고 있는 책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그의 탄생을 알고자 할 때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책임과 동시에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져 있다. 특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이 누가가 의사, 그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여호수아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됐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한 두세 달, 제가 정확한 걸 모르겠는데 한 두세 달 정도 누가복음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던 그 과정, 특히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시게 된 연유와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도 되살리고 좀 포인트를 좀 잡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때는 그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던 때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아우구스투스가 가이사였을 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이제 우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제 아우구스투스죠. 가이사였을 때, 황제였을 때 이제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이 그 모든 로마가 지배했던 땅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은 갈릴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이렇게 길쭉한 고구마처럼 되어 있을 때 위에 부분 갈릴리 호숫가 옆에 있었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옆에 바로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산지 쪽에 있고 사해 허리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꽤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임신한 채로 오게 됐죠. 불편한 길, 험한 길을 오게 됩니다. 근데 왔지만 어떻습니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곳에 있을 곳이 없었죠. 아마 다윗의 후손들이 좀 번창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왕족이다 보니까 자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몰려오니까 이렇게 그곳에 머물 곳이 좀 없었습니다. 여관에 사람들이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있었다라는 말은 정확한 건 없어요. 그냥 구유에 누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추해 볼 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바람을 피하고 뭐 이슬을 피해야 되니까 그런 곳에 지붕이 있고 한 곳에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구유의 아기를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임했습니다. 근데 이제 땅은 조용했지만 하늘은 조용할 수가 없었죠. 하늘은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분명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하늘이 열리고 온 백성에게 임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로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천한 계급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사에 참여하지 못할 만큼 배척을 당하던 사람들로부터 도덕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천대를 받던 그런 집단입니다. 그게 이제 목자들인데, 그런 가장 낮은 자를 상징하는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또 그 소식의 핵심은 그들의 그때 이제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14절 내용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영광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게 영광스러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영광스러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어떤 기준을 갖고 여러분이 어떤 영광을 받았다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이렇게 조용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스리슬쩍 일어나는 이런 것이 영광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시상식을 생각해 보면 영광에 대한 것들은 이제 상을 받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시상식을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연말 되면 늘 이제 연예계나 이런 데 시상식을 하죠. 여러분 조용하게 합니까? 그냥 깜깜하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합니까? 아니죠. 소리를 냅니다. 그렇죠? 크게 웅장하게 하죠. 그 크기가 웅장함이 얼마나 한가에 따라서 그 어워드, 영광스러운 그 상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그게 엄청나다, 규모가 엄청나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윤여정 씨가 그때 어워드 하는데 상을 받으러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기 전부터 막 엄청 그게 많아요. 순서가 많더라고요. 그걸 다 거쳐서 준비해서 올라가서 상 하나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규모나 그것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가, 그게 영광의 차이고 영광스러움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기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영광에 들어간다, 어떤 영광스러움을 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내게 와서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것들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조용하게 아무 소리도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영광이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런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기서 보여주는 이제 대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시작할 때 로마 가이사 아우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아우구스투스, 로마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 대비시키겠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로마는 어떤 평화를 이야기해요?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한 평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 팍스 로마나라고 했을 때 이 로마로 말미암는 평화, 이거는 무엇을 기반으로 해요? 힘입니다. 전쟁의 힘, 그리고 물질적 부요함, 재정적 능력, 거기에 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때요? 예수님이 이런 구유에 나신 예수님이 그 로마와 대적하는, 거기에 비견하는 팍스 평화를 줄 수 있는 존재로 사람들이 인정을 할까요? 인정하지 않겠죠.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실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다가 우리는 의문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회의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뭔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 그런 영광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질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팍스 로마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힘에 의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기대하는 게 뭐예요? 소망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자녀도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기에 번듯하게 되는 거죠. 학교도 그런 대로 부끄럽지 않은 학교, 직업도 남들이 우려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세상적인 어떤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진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평화에 이르게 된다는 우리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 평화로다라는 것을 딱 듣는 순간에, 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예수님을 믿고 그가 내가 그의 자녀가 되고 그가 내 아버지가 되는 것, 그가 내 주님이 되면 내가 이런 영광, 이런 평화를 이런 방법으로 내가 얻겠구나,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어때요? 그렇게 되던가요?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서 갑자기 돈을 버는 길이 확 보이고 막 돈줄이 막 따라오고 막 이러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우리의 어떤 이해나 상식이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기대와 같은 것들이 흔들려. 그러면 어떻게, 뭐까지 흔들려요? 아닌가요? 이게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이게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흔들리다가 떠나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됨이 뭐며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얻어지는 평화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는 영광스러움이란 과연 무엇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며 그런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 샬롬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마리아와 같고 목자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가 아기를 가졌어요. 동정녀 탄생은 아주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그 의미가 있죠. 원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셔야,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기 위해서 그분은 원죄가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고 마리아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처녀인데 아기를 가졌어. 얼마나 황당하겠어. 거기다 이게 그냥 황당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당시로 보면 이거는 죽을 일이야. 돌 맞아 죽는 일이란 말이야.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받고 그는 어떻게, 이것이 성령으로 된 것임을 믿고
이것을 끝까지 은혜로 받고 순종합니다. 근데 그 순종의 시간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오늘만 봐도 그래요. 아기가 지금 만삭인데 그 당시 무슨 비행기가 있었겠어? 자동차가 있었겠어? 자동차가 있어도 도로가 제대로 된 도로가 있었겠어? 수십 킬로를 걸어와서 거기서 아기를 낳아요.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런 아픔과 두려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뭐 하나 받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부여잡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잘 됐어? 막 왕이 되어가지고 호강했어요? 아니야. 부모로서 가장 못할 일이 뭘까요? 자녀가 죽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자녀를 앞세우는 것만큼 부모가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십자가에서 로마의 시민이라면 행할 수 없는 끔찍한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는 모습까지들을 목도하는 그 자리까지 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래.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요. 그리스도의 나심조차도 좀 죄송하지만 사생아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런데다가 와서 열심히 연약한 자들 섬겼어, 먹였어, 입혔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 그 사람들 때문에 죽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뭐예요? 그 시대의 율법과 습관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까? 물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보편적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 빌라도가 바나바냐 예수냐 했잖아. 그러면 이때 그래, 그래도 저 살인자 바나바보다는 예수가 낫지, 예수 풀어주세요 했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안 죽었어. 근데 누구에 의해서 죽어? 자기가 그렇게 돌아보고 섬겼던 연약한 자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그런 뜻이잖아. 우리 교회 이름, 그죠? 주여 지금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외치던 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죽은 거예요. 배신을 당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래. 어때요? 여러분의 영광에 대한 이해와 여러분의 영광에 대한 상식과 자격과 조건과 기대와 부합하는 것입니까?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적 가치,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로마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 로마에 의하여 얻어졌던 그런 영광스러움과 그런 세상적 가치와 기대와 기준, 이해와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인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그 세상이 말하는 그 힘에 의해서 떠밀리듯이 떠밀렸지만 결국엔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출산함으로 하나님의 그 미가스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비록 세상에 보기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떠밀리고 떠밀려서 결국 외양간 마구간에 맺혀진 인생과 같은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부여잡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예수 믿다가 이건 아닌가벼 세상적 가치로, 세상적 이해와 기준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저는 본문이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있다가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니까 당신이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메시아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죠.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이제 의심이 이제 헤롯 안에는 그 세례 요한 자신의 의심인지 아니면 그 제자들의 의심을 풀어주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것은 학자들마다 설왕설래합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참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오시니까 당신입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때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고 보내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지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 고라와 그 베세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와 베세다에게 화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저에 앉아 해결하여. 결국 뭡니까? 고라와 베세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권능을 받았음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세상이 놀랄만한 어떤 신비하고 큰 능력으로 임하면 우리는 의심 없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예수를 잘 믿을 거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자기의 이해와 생각,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굳어져 있는 세상적 생각과 기준과 이해를 갖고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숨겨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자꾸 여기서 잘못 생각하는 게 순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본문이 말하는 게 아니라 백지 상태,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깨끗함.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인 것 같네. 어쨌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것이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나서 28절에 이제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평안, 샬롬에 들어가는 것이 수고하고 짐진 자로서 그 그리스도의 안식 안에 들어가서
그 힘을 얻는 것이 결국은 이와 같은 두로와 시돈이 아니고 베세다, 고라산과 베세다와 같은 어떤 크고 뭔가 웅장하고 놀라운 어떤 이적적인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로 들어가고 샬롬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오늘 동일하게 이 누가복음 우리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목자들, 이들은 앞에서도 말했죠. 가장 낮은 비천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절대적 그 불가항력적 은혜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가서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보고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떠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뭐겠어요? 평안이죠, 평안.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늘 넘어지고 엎어지는 뒤돌아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영광과 그의 평안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그 방법과 그 이해와 그 기준이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이요 팍스 로마나가 주는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기준을 좋아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몰려가요. 그러나 그게 기준이어서는 궁극적인 영광도 궁극적인 샬롬, 평안도 얻지도 누리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행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고 나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바 섬깁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렇게 표면적으로도 생각할 수,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가지고 정말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평화가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바른 기준과 바른 이해와 그런 기대들이 잘못 형성되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너지고 넘어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고 신앙을 생활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런 세상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지만 뭐예요? 또 세상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그 이득을 위해서 호적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밀어내고 막 피곤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세상의 힘이나 어떤 세력에 의해서 휘둘리고 막 움직여서 피곤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된다?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마리아처럼 이 목자들처럼 그 말씀하는 것을 따라 그 말씀 부여잡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크게 흔들림이 없이 가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 물론 하나님이 높이셔서 영광 받기도 하세요. 근데 이거는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만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했던 설교만 하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짠 게 아니고 우리는 늘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됨을 우리 존재 자체,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이 본문을 가지고 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됨은, 하나님은 수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됨은 하나님의 각자에게 행하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나 기준이나 이해나 조건으로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우리에도 필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문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는 뭡니까? 우리 앞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어떤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말씀 생각하십시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 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 받는 방법이 꼭 내 생각과 내 이해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죠.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의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살아내는 것. 기도하겠습니다.